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안정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또 일주일 동안 행복한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한 주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시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네,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예배 시간, 우리 주일 1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우리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유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런 또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돼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꽃들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어제 벚꽃을 보고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같이 밝게 보이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우리 교회 가족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각자의 달란트대로 함께 세워가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특별히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김태희, 송혜교처럼 보이고, 원빈, 또 누구죠 요즘에? 차은우,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김태희, 차은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운 마음, 또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소중한 은혜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그 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얼굴과 그 몸이 해처럼 밝게 빛나시고, 그 외모가 변하신 것이죠. 광채가 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아버지죠. 또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많은 그런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됐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인물 모두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 동편에 이제 느보산 근처에 무덤이 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 무덤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서 대화 나눈 그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그 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본문 말씀 그 전장을 읽어보면 그 바로 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공생의 거지 마지막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말씀들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큰 체험이었을 겁니다. 다시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항상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눈앞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처럼 예수님을 보거나 구약시대의 인물을 볼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성경의 그런 여러 성령의 열매, 선물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 신기한 현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며 섣불리 성급하게 처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와 엘리야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서 나도 뭔가를 말해야겠다, 나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자마자 이러한 기적이 팡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깨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공부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 같아요.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게 된 거죠. 예. 눈을 떠보니 정말 신비한 광경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너무 흥분해서 말을 막 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일이 생긴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성급히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큰 그런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올리워 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떠한 말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비한 환상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날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중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의욕이 충만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성급함에 신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되면 그 은혜가 더욱더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은혜 후에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금식 후에 시험 당하실 때 그 바로 전에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곧바로 광야의 시험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불이 붙게 되면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은혜를 빼앗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그 말씀의 씨앗이 공중의 새 사탄이 빼앗아 갈 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잘 간직할 때 그것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 뒤에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가장 교만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 체험도 했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처럼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없어지고 그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멘.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듭니다. 은혜 뒤에 오는 시험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죠.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한 후에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오래오래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그 모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일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산 아래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갈급해서 기도원에 가거나 큰 대형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너무 그 은혜가 좋아서 아예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네. 마치 중독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하게 되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런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계속해서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단순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은 고난한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서민과 희생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게 되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네, 우리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죠. 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 함께 배고파하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즘 말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뒤에 고난과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하나님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더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 권세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때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하나님 또 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감격하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더 승리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